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서 이들 안에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였다라고 어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지금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그 북아프리카, 특별히 이집트에 있는 곡물들을 지금 로마 제국에 실어 나르는 곡물선이었습니다. 이 배 안에는 곡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여러 날 먹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안에 지금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광풍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는 끝이구나. 내가 오랜 수년간, 수십 년간 배를 탔지만 이만한 광풍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먹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서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22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아직 광풍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풍이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메시지가 아닌 지금 광풍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떠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몰입되고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이 던지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할 수도 있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 23절인데 내가 속한 바,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32장 32절 말씀, 32장 7절 말씀, 제가 7절 8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 왕이요, 7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 아수르 왕과 함께하는 그 신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여호와가 더 크다. 8절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지도자라면 마땅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불신자들이었죠. 이들은 배 타고 있는 불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전에도 이러한 말씀을 2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무리로부터 건져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히 말씀하셨는데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너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바울도 광풍 앞에서 늘 두렵죠. 예, 늘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 앞에서 가끔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면, 당신 어저께는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왜 힘든 얘기를 하지?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매일 죽어야 되는 거야. 그때는 분명히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살아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라고 고백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제가 또 감사가 없어지고 또 힘들어하고 이러고 있으면, 당신 어저께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잖아, 저한테 그래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그러니까 매일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매일 죽어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에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분명히 성령 충만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로마로 가려 하나 보다. 그런데 이 광풍 앞에서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 서야 하겠고가 사실은 어디에 나오냐면 26절에 같이 나와 있는데, 그런 줄 우리가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단어와 저기 24절에 하겠고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가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 바울의 사명 때문에 바울만 살리실 것뿐만 아니라 그 배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으니까 저기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두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서 안심하라 이야기했고, 여기서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냐면 성경을 근거해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읽지만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인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것은 다 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청년들 또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되고 또 우리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귀한 아이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8장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거는 제가 주일 1부, 2부 때 나머지 말씀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절망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자들에게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을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 소망이 끊어져서 풍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배고픈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참 샬롬이 선포되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